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사이좋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우리 인도 선교를 이제 하고 8명의 청년들이 이제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서 많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마중을 나갔었는데 청년들만 목이 다 쉬어 있더라고요.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안 봐도 이렇게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다녀온 모든 분들이 나연수 목사님, 그리고 정영호 장로님, 그리고 이근수 집사님,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진짜 청년들 최고라고, 청년들 없으면 이거 어려웠다고, 진짜 청년들 대단하다고. 사실 저는 보내놓고 잠밖에 잔 게 없는데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나? 물론 또 잠만 잔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잠도 못 이루면서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같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사실입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주면서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한 주를 이제 이렇게 저는 같이 가지 못하고 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한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도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소식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몽환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몽환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놨었는데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문득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위축될 때 내가 편히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저희 아내가 지켜보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울어? 그 한마디에 모든 은혜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문득 이게 참 다행이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들이 문득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이렇게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겁니다. 여러분, 이 26절과 29절이 지금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회상한 이후로 줄곧 이야기한 여러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결론 짓는, 일단락 짓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이 본문이 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논의를 안디옥 사건을 회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사건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자신들의 전통 아래에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율법을 넘어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오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바울이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졌던 베드로에게 면박을 줍니다. 그 사건을 회상하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줄곧 한 주장을 계속해 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26절과 27절을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이 두 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26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모두 다 문장 서두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왜냐하면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 한글로 치면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많이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그 글을 지저분하다 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접속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접속사를 다 빼고 좀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이렇게 접속사가 빠지면 이 문장들이 특히 26절과 27절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이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사실은 25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다 보시죠.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이 접속사를 붙여서 제가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26절이 25절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온 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초등교사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인데 특별한 일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의 학업을 쉽게 말해서 관리해 주는 역할을 이 초등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하교도 시키고 숙제도 봐주고 그렇게 학업을 관리하면서 이들은 이 주인의 자녀들을 훈육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딱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이 초등교사가 이 주인의 자녀의 털끝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자마자 이 노예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이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로서 일했던 이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너 부족해. 야, 너 완전하지 못해. 너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우리를 저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표현을 이 한 절 한 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 한 절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원래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27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도 문장 이 서두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다시 붙어 등장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2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세례를 가지고 와서 세례를 비유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 옷을 이렇게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그 옷을 다 벗습니다. 다 벗고 물에 잠깁니다. 물에 깊이 잠겼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진짜 재미없는 번역입니다. 이 합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문장에는 사실은 공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뉘앙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지면, 혹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되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회상한 이유로 줄곧 강조해 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불러일으켜진 믿음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하게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잠겨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사랑을 똑같이 동등하게 어떠한 차이도 없이 우리가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게 잠겨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받고 있는 그 대접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근데 이건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까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같이 더 이야기를 해보려면 저번 시간에 다뤘던 이 본문들과 연결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이 저번 시간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좀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좀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그 앞에 본문을 좀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19절과 20절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19절까지. 예. 여러분들이 19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 19절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0절이 중요한데 19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19절 그대로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저번 시간 나눴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를,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그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그 율법을. 근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결국은 율법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보자는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죠. 모세는 종종 율법을 대신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종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율법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된 유대인들, 율법을 받지 못해서 개같이 되어버린 이방인들,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하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하나를 위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짧은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문장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저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기도 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이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시다. 따로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 사랑으로 한 분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 한번 보시죠. 제가 가지고 온 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태초부터 성부께서는 사랑의 출발이자 원천으로, 성자께서는 사랑받는 분이신 동시에 기쁨으로 사랑을 돌려드리시는 분으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끈이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으로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두 분의 사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면서 한 분으로 연합하는 존재다라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20절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잘 보십시오. 그 중보자는 율법은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위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자신들끼리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연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인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영원한 그 사랑의 교제, 성부와 성자가 나누는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의 글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이거 좀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철저하게 비이원론적으로 접근한다. 이건 그냥 여러분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셨다는 그 사건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이시다. 왜 예수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이냐면 인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안에서 세상을 향해 또한 세상을 위해 자신을 인격적으로 내주셨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어주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살을 비비면서 우리와 말을 섞으시면서 우리와 감정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그리스도와 성부의 인격적 연합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절대적인 특별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는 그리스도와 성부의 인격적 연합, 그 영원한 사랑을 모두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고 참여하게 하는 절대적인 특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며 교제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좀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존재는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28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니나 나나,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잘났거나 안 잘났거나 아무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다 위아더 월드다. 그러니까 대충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시에 율법이 주어진 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하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막 할례를 행하고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미개한 민족,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며 무시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의 어떤 이 계약에 따라서 종과 자유인이 구분되어졌습니다. 종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고 자유인들은 존귀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사회 계약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 사회 문화에 따라 남자들은 우월한 존재로, 그리고 여자들은 미안하지만 열등한 존재로, 물론 지금은 약간 역전된 것 같긴 하지만 사회 문화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부터 오는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다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구분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가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어져야 우리의 올바른 가치를, 우리의 참 존재를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평가 기준 혹은 가치 체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부족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계속 부족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너 부족해. 너 완전하지 않아. 너 루저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 이걸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참으로 진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우리의 참 의미가 그제서야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우연찮게 수요일 날 새벽 설교를 했는데 제가 새벽 설교 담당일 때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너무 오늘의 설교와
너무 잘 맞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어지는 삶.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이렇게 이해하셨으니까 제껴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워지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죠. 네가 하려는 것을 얼른 해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어디 갔겠습니까? 예수를 팔아 넘길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겠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간 이후에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올라서셨을 때, 이제 진짜 죽으러 가야 될 그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이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세상을 향해서 발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세상을 향해 발산하실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그 첫걸음을 떼셨을 때 그 사랑과 기쁨이 발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참 특별하게 이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존재를 정말로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다른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 동일하게 인간이 왜 창조되어졌냐면 이런 신화들 속에서는 정확히 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을 창조합니다. 신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먹고 마시려고 인간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음식들을 가지고 신들이 먹고 누리고 즐깁니다. 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나 어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신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인간을 향해 발산하시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막 100명, 200명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들을 향한 사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도 우리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잠기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죄 많고 더럽고 추잡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 완전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고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알고 받고 마음껏 누릴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서로 반사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귀하다, 존귀하다라고 평가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머금고 있으니 내가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반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저 흘려낼 때, 반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반사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제 안에 존재를 가진 신이라는 기독교 삼위일체론에 상응하는 개념은 매우 다르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법률적이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뭐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렇게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깨어져 있긴 하지만 그저 사랑으로 용납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다. 하나님은 교제 속에 있는 우리의 참 존재를,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는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만,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귀하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참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참 존재를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 안에서, 또한 상호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내 할 수 있는 한 너무 잘 전달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우리 아내를 앉혀놓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오늘 실수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쭉 우리 아내랑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 때쯤 와서 내가 기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제가 되게 무뚝뚝합니다. 표현을 진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상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 늘 불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잘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근데 기회가 왔다 싶어서 저녁이기도 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아, 우리 아내 이름이 사랑입니다. 뭐 애칭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아내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아, 내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사실이 너무 깊이 깨달아진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쓰레기다라는 사실이다. 난 진짜 쓰레기다 라는 게 복음을 나눌 때마다 내가 너무 느껴져서 괴롭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나를 존귀하다, 고귀하다 라고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누군가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 혹은 내 기호에 따라 계속 평가한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 이어지는 이 말은 못했지만 사실 내가 너도 그렇게 평가했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이 말은 참아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건 네가 너무 완벽한 존재라는 거다. 사랑아, 네가 나한테 너무 완벽한 존재라는 거다. 네가 달라진 거 하나 없는데, 그렇지 않냐? 뭐 네가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도 없고, 네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희한하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가 나한테 너무 완벽한 존재다 라는 게 느껴진다. 이제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하늘 가족된 우리 교회 공동체 셀 모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고귀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당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귀하다,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세상의 기준을 계속 가지고 내 기호를 계속 가지고 들이밀면 모든 사람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신이 너무 부족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저 받아들여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그렇게 완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나 남깁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자신 안에 깊게 담궈버리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제서야 너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참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물며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